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돌아본다면 천국에 가신 한 권사님의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은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실감하고 감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또 신앙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목회가 되었던 신앙생활이 되었던 말로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고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비가 오지 않는 기근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울며 통곡하며 귀한 양식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농부의 심정, 그 심정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과 그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것으로서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기쁨과 이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자신에게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왕이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는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실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바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 그 페르시아에 있는 거기서도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전체를 통일하고 바사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라는 또 큰 나라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불과 2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20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이루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냐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수도가 함락되어지는데 하룻밤 사이에 점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 그 밤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그 밤에 성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사군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 70일에 예레미야의 70일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소망과 기도가 남아있긴 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제국인 이 바벨론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단기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바사의 왕,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누가 혹시 말을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고 또 묻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냥 돌아가라 했지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뭐 쌀도 주고 짐승도 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들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리오라는 왕,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국까지 다 점령하고 연합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고레스가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다리오에게 그 땅에서 뭐 행정 장관처럼 왕의 위치로 다스리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감독들을 세우고 다스렸다고 해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아수에로라는 왕 때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가 어딘 줄 알죠? 구스는 이집트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을 통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그 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제국 안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127도에도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계지도 쫙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전밖에 안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일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나라, 도시국가 같은 게 지금 얘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서 인정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의 관할 아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치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그 땅의 총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땅의 총독,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예루살렘의 자기 민족 가운데서 대표자인 거예요. 그 땅은 사마리아의 총독의 모든 관할 아래 포함된 땅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곳에서 그냥 그 감독의 직분을 맡고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 120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기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2절을 보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뭔 일이지? 어떻게 저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다른 민족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숨겨주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누굽니까? 옥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너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그런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임한 해방의 구원과 감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본문에 나온 이 고백들은요, 우리가 뭘 하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하고는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면서 뭐 박수를 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종종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정말 소름이 끼치고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도는 간절하게 하지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요, 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역사를요 경험하면요, 그때는 정말 두려움이 임해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때는 정말 소름이 끼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정말 놀랄만한 꿈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 주심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처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남방이라는 시내라는 말은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바짝 말라 했어요. 그 광야이고 사막 지역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가 되어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아니라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면 엄청난 물이 흐르는데 거기가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소용돌이치고 뭐 어마어마한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 주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같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이 믿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환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극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임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는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또 울며 통곡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본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했고요. 그 안에서도 남은 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경험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 믿음의 선포, 백성들을 향한 호소, 에스겔의 드발강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소와 선포, 이런 믿음의 씨앗이 있었고요. 또 포로가 되어진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눈에 띌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포로를 이끌고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둡고 캄캄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나 3세대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땅에서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며 시온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사실 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면서도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씨앗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요. 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 부흥의 날에 지금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그 부흥의 날에 모두가 씨앗은 뿌리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였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믿음이 열매 없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어떤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는 결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수고의 씨앗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이 없는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수고도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익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십자가의 고귀한 씨앗이 뿌려짐으로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꿈 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